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래를 말했지.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존자에서 28배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붓다 27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그 태어난 또 돌아가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쌍카비드라의 중성점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그래도 가장 그게 정확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슈카 왕의 돌비석이 의한 연보보다는 쌍카비드라의 중성점기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부처님 BC 566년에 태어나셔서 486년에 열반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는데요. 1권 76페이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시편시에 있는 내용이죠. 막도무심 운시도요 무심 유격일중관이 니라나 무호미다. 우리는 대부분 무심, 무위의 도를 이룩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심, 무위의 도. 무심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 어떤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모든 망상,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자기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무심이다. 또 그러한 어떤 여건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위에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심이든 무위든 결국 깨달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심의 도를 이루고 무위의 도를 이루면 깨달은다라고 하지만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심이나 무위의 도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멸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열반이다, 해탈이다 하는 자체도 열반이다, 해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황이 열반이고 해탈이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해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집착으로 인한 번뇌가 형성이 돼서 올바른 깨달음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단계를 자 공부하게 되죠. 가장 기초적인 아함 사상에서는 선인선과 악인학과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복덕을 쌓으면 공덕을 받는다.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했는데 점점 차원이 높아질수록
선인선과 악인학과도 없다. 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와 종생도 없다 하는 이치를 자꾸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뭐 선인선과 악인학과 공덕을 쌓아라, 보시를 해라, 복락을 많이 지어라는 자체는요. 가장 아랫단계 삼품들에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차원이 넘어가면 보시도 없고 공덕도 없고 또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보시나 공덕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요.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보시라는 생각, 공덕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애버리는 보시와 공덕, 무주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건으로 가야 진정한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쌍카비드라의 중성점기, 즉 쌍카비드라 가져왔다는 중성점기는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해년 해마다 안거가 끝날 때마다 한 점씩 찍어서 쌍카비드라가 선견유를 번역할 때, 즉 영명, 제나라 영명 7년, 서기 489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그 수가 975점이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BC 486년이 부처님 인멸이 되고 거기서 80년을 더 사셨으니까 부처님 탄생은 BC 566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구조 전에 BC 483년과 면순 전에 485년과 근산수이고 또 만일 중성점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2018년이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탄생연대가 BC 566년에 탄생해서 BC 지금 현재 2018년이 되었으니까 바로 2500 지금 83년이 되는 거죠. 2583년. 그런데 지금 불기가 2562년을 하는 거니까 약 한 25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무엇으로 근거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세계적인 어떤 학자들이 공약한 게 연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는 BC 486년이고 태어난 것이 BC 566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한 남방의 어떤 그 소전, 남방 소전을 기준으로 해보면 불멸 543년을 기준 삼아서 만약에 기준을 수를 헤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이 부처님 탄생하신 지 2641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로 BC 566년을 부처님 탄생일로 본다. 다르지만 꼭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탄생을 BC 566년 또 열반 돌아가신 것을 BC 486년으로 잡는다. 이걸 가지고 뭐 굳이 몇 년 논을 한다면 정확한 답은 없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부처님 그 일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대략 우리가 큰 어떤 여건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부처님 생애와 교훈 붓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부처님이 BC 566년에 태어나셨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중인도 카비라성 수도다나 정반왕의 아들로 탄생을 했죠. 그리고 BC 559년 7살 되던 해에 춘경제라고 하는, 춘경제는 뭐냐 하면 해년 해마다 봄이 되면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왕이 농사의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모두 심고 또 풍년제에도 기약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뭐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오래전에 여러분들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대한리우수 빰빰빰해서 나오는 데 있어. 보면 꼭 봄철만 되면 서거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짚 모자 쓰고 바지 정경이까지 걷어 올리고
뭐 한두 개 심으면서 농민들하고 막걸리 나눠 먹고 격려하고 이랬던 것을 뉴스로 보도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바로 그런 것이 예를 들자면 인도 부처님 제세시 춘경제에 해당이 됐던 것이다. 춘경제에 나갔는데요. 춘경제에서 날새들이 그 벌레, 흙을 파내면 나오는 지렁이 같은 그 벌레들을 쪼아먹는 걸 보고 사실은 쇼크를 받죠. 약육 강식에 대한 충격을 받아요. 약한 자는 당하고 강한 자가 이기며 사는 삶이 세상의 삶이구나. 그러면 7살짜리가 과연 그런 것을 느꼈으면 얼마나 느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록 7살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적 어떤 배경을 볼 때, 자,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보세요. 10살 먹은 막내와 아니면 둘째, 셋째와 7살 먹은 장남이 생각하는 바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나이 뭐 30이나 20이나 뭐 40이나 이렇게 놓고 봐도 분명히 장남의 생각하고 차남의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데요. 장남은 꼭 부모님의 어떤 미래나 이런 역량까지도 꼭 생각을 해서 움직이고 어떤 책임감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걸 느껴볼 때에 과연 7살이었지만 태자 입장에서는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사는 자기네 나라의 어떤 처지나 여건을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는 약하게 살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당하고 살겠구나, 또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날새들이 지렁이를 쪼아먹는 그 광경을 보고 약육강식의 현실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뭐 이루형용할 수 없이 그날도 번뇌하고 고민하다가 늦게야 해질 무렵이 돼야 나무 밑에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다르타 대자가 성장하는 과정의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와 여건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하지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살에서부터 그 당시에 베다 공부를 시작하는데 4성계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크시아티리아 왕족 무사지요. 제일 위는 브라만이고, 크시아티리아 찰데리라라고 하기도 하죠.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4성계급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브라만하고 왕족인 크시아티리아 찰데리들은 8살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베다 공부를.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학교 가는 학생들의 나이도 8살이지 않아요? 8살? 그때서부터 이제 베다를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천재일 경우에 브라만이나 왕족에 한해서는 7살부터 공부를 해도 된다는 법칙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에 그럼 시다르타 태자는 총명했기 때문에 7살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겠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7살부터 12년 동안 베다를 비롯해서 그 베다에서 파생된 다른 학문, 그리고 태자였기 때문에 세속의 문물을 익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19살이 되는 해에 결국 자찬식, 공주를 정해놓고 그 태자들이, 각 나라의 태자들이 경쟁을 해서 문물을 겨루어서 1등하는 사람이 공주의 손을 잡고 청혼을 하는 이런 의식을 자찬식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19살 때 자찬식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우승을 하죠. 2등을 한 것이 이제 데바달다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승을 해서 야수다라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지 12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결국 이때서부터는 출가의 꿈을 꿨었는데 출가를 하질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거기와 범지기가 있죠. 그래서 범지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문물을 익혀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가거기는 바로 가정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시기인데 그 범직이 가거기가 끝나고 나면 딸을 낳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들을 낳는 분들은 자기가 집안의 모든 여건을 아들 성장할 때까지 만들었다가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들한테 이양을 시키고 결국 노후에는 편안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그런 시기들이에요. 흔히들 뭐 출가다라고 하면 부처님만 딱 출가한 줄 아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카비라국이나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최종의 평안한 삶의 목표를 출가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해서 극락의 삶을 산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또 출가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일찍이라도 출가를 하려면 적어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29살 때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때 출가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키워왔다가 사문유관이니 뭐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29살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에 아라우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부처님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을 때 신하가 뛰어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태자님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에 시다라타 태자가 나오는 소리가 아라우라 했단 말이에요. 그 라우라는 뭐예요? 자기가 출가를 하게 되는 그동안의 고민이 아들이 없어 출가를 못했는데 이제는 장애가 깨졌구나 라든지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자식을 낳는가 라든지 두 가지의 어떤 논설이 제기가 되는데 나중에 어떤 여건으로 보면 부처님이 아들 낳고 얼마 안 있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럼 그동안 내가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어 출가를 못했던 장애가 깨졌구나 하는 뜻으로 라우라 장애자잖아요. 장애자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살 때 깨달음을 얻죠. 6년 고행을 하고 결국은 6년 고행을 하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단지 호화스러운 궁중생활, 편안한 생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 최소의 양만 먹고 최고의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이르르는 고행을 했죠. 단지 그것만 했지 깨달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혹사하고 정신을 혹사해서 결국은 우리 고통을 다 벗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아주 떠나가는 건 아니다. 아무리 몸을 혹사시키고 마음을 혹사를 시킨다라고 해도 결국 고통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육신을 혹사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 그 이치를 알고 그거 하나 알고 6년 만에 결국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을 먹고 한 3개월 버티다가 네란자라 강변의 필발라수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때가 35살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31년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36살 되는 해 36살 되네. BC 530년이죠. 베나레스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하죠. 이 초전법륜의 내용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깨우침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근데 그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바꿔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8만 4천 경전이라고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추려보면 그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 부처님, 보살님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청깨달음을 얻어서 화엄경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해가지고 아함경을 했죠. 아함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등하지 않다라고 불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래 평등하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이다 해서 방등경을 설했죠. 우리가 전부 고통을 받는 건 집착 때문에 받으니까 알고 보면 있는 것 같지만 다 공한 것이다 해서 반야경을 했죠. 근데 공하다 하니까 또 공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에 빠져요. 그래서 공도 색도 아니다. 또한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하다. 이치에 법화경을 설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도를 이루게 되면 결국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설한 것이 열반경을 설하셨죠. 이걸 모두 합쳐서 우리는 화엄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전법륜을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하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바로 다섯 비구를 포교를 하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야사스 바로 야사라고 야사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성제 8정도의 법을 설법을 해서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되고 또 야사의 가족 55명을 출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출가를 시키고 출가를 할 때 빈비사라 왕이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자기한테 가르침을 주어달라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빈비사라 왕한테 가는 도중에 가사파 삼형제를 제도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사파 삼형제를 제도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에 산에서 불이 나지요. 상두산에서. 가사파 삼형제와 함께 나오는데 상두산에서 불이 나는데 거기에서란 것이 바로 목적유의 연화경, 법화 연화경, 목적유 설법을 해요.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를 묻는데 저 불타는 그 나무들을 보고 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더 무섭겠느냐, 여자를 끌어안는 것이 무섭겠느냐 했을 때 불타는 나무가 더 무섭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불타는 나무는 한 번만 뜨거우면 되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끌어안을 때는 끌어안을 때마다 불이 타느니라, 탐욕심이 생기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설법을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겪어보면요. 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스님 여기 산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려면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산짐승들도 엄청 많이 내려올 텐데 엄청 내려와요. 사무실에서 원고 치다가 밖에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서 고라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날은 멧돼지들이 저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짓냐에 따라서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험난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목적의 설법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선 가사파 삼형제 1000명을 구도를 해서 또 야사의 가족 55명을 구도를 하고 또 초전법륜에서 5비구를 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불자가 1060명이 됐어요. 1060명을 데리고 바로 빈비사랑왕한테 가서 빈비사랑에게 법문을 하죠. 그래서 그때 세계 최초의 절이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가란타 공원. 가란타는 바로 범어로 가란타가 다람쥐예요. 다람쥐. 그래서 다람쥐들이 많이 사는 그 공원에다가 절을 져주었는데 그 공원에는 뭐가 제일 많았냐면 대나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바로 가란타 정사, 다람쥐들이 많은 다람쥐 공원에 있다 해서 가란타 정사. 또 다른 말로 하면 대나무 밭에서 있는 절이다라고 해서 중림정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가지고 결국 시사를 받게 되죠. 이때가 부처님 36살 BC 530년.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 지나서 BC 529년에 부처님이 37살이 됐던 해에 왕사성에서 여름 안거를 시작을 해 있고요. 또 BC 528년 38살 때 영축산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위성으로 유행을 해요. 사위성이다. 그 다음에 527년 39살 때 영축산에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제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4년이 지나서지요. 그 다음에 베살리성으로 가서 카빌라국하고 콜리아국이 물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물전쟁을 막게 돼요. 부처님이 법문을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 40살 BC 526년에 바로 기원정사를 하사를 받죠. 바로 기원정사를 하사를 받고 또 카비라성으로 가서 샤카족들을 제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0살에 처음으로 카비라국을 간단 말이에요. 29살 때 나와서 40살 때 가요. 카빌라국. 그러니까 만 11년, 횟수로 12년 만에 카빌라국 가서 샤카족들을 제도를 하지요. 이때의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라우라. 자, 라우라가 7살 때 출가를 했다라고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경전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29살 때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죠. 가출. 어떻게 됐든 집을 29살 때 나와가지고 35살 때 깨우침을 얻어서 40살이 되었을 때 카비라국을 방문했으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기 몇 달 전에 라우라가 태어났단 말이죠. 12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흔히들 라우라를 7살에 출가했다라고 하는 경전이 엄청 많은데 안 맞는 거죠. 부처님이 12년 만에 돌아가서 그때 라우라를 출가를 시켰으니까 12살에 출가를 했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치적으로도. 근데 뭐 그때 제가 사실 같이 겪어보지 않아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인정학상, 판단학상 12살에 출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이때 라우라가 출가를 해 있고요. 또 난다, 아니루타, 그 넷째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이죠. 난다는 바로 뭐예요? 이모 마하파차파티의 아들이고요. 또 데바다타, 데바다타. 이거는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출가를 하지요. 그리고 40살 때 정바랑이 돌아가셔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부처님 40살에 정바랑이 돌아가셨는데 정바랑이 그때 나이가 95 정도 됐다고 그러죠. 95. 그럼 정바랑이 뭐예요? 54, 5 됐을 때 바로 시다르타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BC 524년 42살 때 친차 바라문의 증언으로 붓다를 비방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나중에 공부를 하지만 부처님이 법문할 때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때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갈 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몇 달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처님 법회할 때 뱃속에다 뭘 집어넣고 자기가 임신을 했다. 저 붓다가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하면서도 산실도 마련해 주지 않고 산모에게 너무 무자비하게 행을 하는 자다. 이제 바라문들하고 짜가지고 사실 바른 불법을 피는데 자꾸 신도가 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브라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역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를 비방하고 사이비를 한다라고 욕하는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바라문들은 뭘 하면 소원이 이룰 수 있다. 뭘 많이 해라.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걸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일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것만 했단 말이죠. 너무 미우니까 그런 비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게 밝혀지지요. 바로 그 진짜의 비방이다. 그래서 붓다를 비방했다라고 하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일반 불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 당시 바라문이 했던 것들하고 똑같아요. 촛불 켜고 절하고 어쩌고 배다 읽으면서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빌고 뭐 지금 우리나라 뭐 불자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사실 어마어마한 비난도 많이 받고요. 부처님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바라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44살 때 522년 BC 코산비국에서 여름 안거를 했어요. 이때는 승려들이 분쟁을 해서 뭐 이를 피해서 파리야사라 동산으로 잠시 가 있기도 했고. 자, 승려들 뭐 분규 분쟁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뭐 바라문 승려 뭐 이루형할 수 없는 종파별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다음 BC 521년 부처님 45살 때 여러 제자들이 이제 뉘우치고 사위성으로 갔다가 다시 마가다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BC 이제 519년 부처님 47살 때 마가다국에서 여름 안거 후에 사위성으로 가서 라우라를 위해서 설법을 하지요. 자, 이때가 대략 라우라가 몇 살 때예요? 부처님이 12년 만에 라우라를 출가를 시켰는데 돌아가셔서 이때가 40살인데 그러면 부처님 47살이면 라우라가 12살 때 출가해서 7년이 지났으니까 19살 때라는 이야기죠. 이때의 여름 안거 후에 라우라를 위해서 설법을 해요. 거짓말에 대한 설법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517년 부처님 49살 때 사육 기원정사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거기에서 라우라에게 처음으로 구족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라우라가 21살 때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516년 50살 때 리그로다 동산에서 마하나마를 위해서 설법을 하고요. 514년 BC 부처님 52살 또 513년 53살 때 왕사성에서 여름 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C 512년 54세 때 서기산 중에서 안거를 했고요. BC 511년 부처님 55세 때 아난다가 붓다의 시다가 돼요. 자, 여러분들 아난이 부처님의 시봉을 들었다라고 하면 부처님 평생 시봉을 든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이 35살 때 득도해가지고 55살 때 아난이 시봉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80까지 시봉을 들었으니까 26년간 시봉을 했고요. 그 이전에 20년은 시봉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 됐었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8번째인가 7번째 시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26년 부처님 시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BC 510년 부처님 56살 때 서기산정에서 여름 안거 후에 바로 여러분들 앙굴리라마를 제도하게 되죠. 앙굴리마라는 손가락 목걸이예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앙굴리마라를 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BC 509년 부처님 57살 때 빈비사라 왕의 태자 아자타사투가 탄생을 하죠. 아자타사투가. 그 다음에 BC 504년 62세 때 이때부터 78살까지 부처님 약 16년 동안 왕사성에서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493년 BC 부처님 73살 때 아자타사투 태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C 490년 76살 때 부처님 76살 때 사위국 기원정사가 있던 곳이죠. 비두바드 태자가 아버지 파세나지 왕을
쫓고 왕위 계승을 해요. 그 다음에 BC 487년 79살 때, 이때 비두바드 태자가 아버지 파세나디 왕을 쫓고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때 이제 카빌라국이 멸망하죠. 샤카족이 멸망하게 돼요. 바로 비두바드 왕이 샤카족을 멸망을 시켜요. 비두바드 왕이 어머니는 샤카족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때 최고 강국인 바로 코살라국, 코살라국 왕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샤카족의 어머니를 따라서 어려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듣고 마음속으로 새겨왔었어요. 언젠간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때가 7, 8살 때였는데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20살경에 바로 아버지를 내쫓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결국 죽게 돼요. 프라세나지 왕, 파세나디 왕이. 그리고서는 바로 샤카족을 멸망을 시키죠. 온 카비라국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 놔요. 자, BC 487년 79살 때, 부처님 79살 때 왕사성 영축산으로 유행을 하지요. 그랬다가 사리부타 모갈라나 또 이모 마파치파티가 부처님 79살 때, 부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유행하면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작성한 것이 열반경인데, 아자타 사투 태자가 다시 밭지국을 치료해서 교도를 했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BC 486년 80세 때 쿠시나가라 사라상수나무 아래서 열반을 하죠. 대략 부처님의 일생은 큰 여건으로 볼 때 이렇다. 이런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 일단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대략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달과 구름은 모든 걸 떠나서 초연한데, 달과 구름은 일정한 주인이 없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두가 주인이. 달에 변함없는 빛이나 구름에 막힘없는 자유로움을 우리는 모두 가질 수 있어요. 달이나 별은, 해는 주인이 없지만 또 우리들 마음에 따라서 전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온갖 세속의 명리와 분별로부터 벗어난 초탈한 달과 구름을 보면서 바로 달과 구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초유한, 초탈한 그런 삶으로서 평안함 만드시고요. 오늘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연보 중요한 거를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뭐 저도 처음에 부다의 생애 공부해 볼 때 뭐 부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부처님이 몇 살 때 일이고 언제 때 일인가를 구분을 못해서 그랬구나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푸른 무생으로 위생하고 무주로 위주니라 나 섬론의 10번째 있는 얘기죠. 부처님은 무생으로 생을 삼고 무주로 주한다 그랬어요. 머물지 아니함으로 머물고 산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태어나고 죽음을 모두 내놓은 상태를 생으로 삼고,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이나 번뇌나 이런 머무름, 이 머무름이 하나도 없어요. 좋고 나쁨도 머무름이 없어요. 그 무주의 근본으로 무주를 한다. 바로 그러한 근본된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 기쁘고 슬픔, 희로애락 이런 것을 전부 내려놓고 사시는 분이시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착과 번뇌로
고통만 받아. 여러분들도 내려놓는 삶 지내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 2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